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싸우면은 우리도 모른 채 전제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싸울 때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적을 잘못 정해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최소한 쓸데없는 짓 하게 되는 거예요. 적을 잘못 정하면. 근데 우리 편에게 죽기 살기로 총을 겨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피차 물고 뜯으면 다 망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길에서 싸웠어요. 누가 크냐? 한심한 싸움이죠. 근데 이런 싸움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3대 란, 3대 비극적 전쟁이 있었다고 봐요. 첫째가 병자호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6.25 동란, 전부 란이잖아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우리나라 상태가 어떠했는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가지고 당파 싸움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싸우는 나라예요. 우리끼리 싸워. 지금도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잖아. 한쪽은 중국 편 들고 한쪽은 중국을 적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일본 편 들고 한쪽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옳고 그르냐,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는 둘째 문제고 상대방이 무조건 찬성하면 반대해. 상대방이 반대하면 무조건 찬성해.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이성을 지금 잃어버렸냐면 잘 따져봐요. 자기들이 집권할 때 어떤 법을 죽기 살기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정권이 딱 바뀌었어. 그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됐네. 그러면 그 전에 정권이 그걸 통과시킬 때 반대했어요. 야당일 때. 근데 여당이 되니까 자기한테 좋거든. 그러니까 한번 또 그렇게 또 입장이 바뀌니까 자기들이 통과시켜놓고 이제는 안 된대.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가 있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지금. 임진왜란을 앞두고 동인과 서인이 나눠서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선조가 무능해가지고 그걸 이어잡지를 못하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었죠. 근데 그 당시 일본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 정권을 통일시키고 잡아가지고 힘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착실하게 탁탁 다져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죠. 그래 우리나라에서 통신사가 갔어요. 근데 사절단이 가는데 그것도 두 파가 나눠져 있으니까 동인, 서인에서 하나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보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을 보내니까 갔는데 아무리 우리 안에서는 싸우고 밖에 들어더라도 나갈 때는 하나가 돼서 어떤 것이 조선의 이익인가를 따지고 와야 되는데 가가지고 서로 다른 보고를 했어요. 선조한테. 그래가지고 동인의 대표였던 김성일은 갔다 와가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만나보니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고 원숭이 상이고 눈이 찍 찢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요. 일본 왜구들 아닙니까? 우리한테 상대가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서인의 황윤길은 그 눈매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빨리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른 보고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때 조정을 동인이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외구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를 할 기회를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1592년에 외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7년 동안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았는지.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공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건져내 놓으니까 또 거기서 모함해가지고 간신배들이 반역을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충성스러운 장수를.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밀려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겨우 감옥에서 빼가지고 13척을 이끌고 다시 전쟁터에 나갔다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6.25 동란 앞두고 북한이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고 허시탐탐 남쪽을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김구파가 어떻고 이승만파가 어떻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산 거예요. 지금도 여의도 가면 그러고 있어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교회도 선거철 되면 믿음 좋은 집사라도 경상도파 전라도파로 나누고 장로들도 전국에서 모이면 호남파가 있고 전라도파가 있고 충북파가 있고 이북파가 있고 이렇게 갈갈이 찢어 갈리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 당회마다 조용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빼놓고 모든 교회마다 싸워. 장로는 목사님 견제한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장로 등살에 목회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교회가 분란이 나가지고 원로파, 원로 목사님파, 후임 목사파 갈라져가지고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10년, 20년 싸우는 바람에 몇백 명 앉아가지고 초라하게 앉아있고 홀딱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김집사하고 이집사하고 싸워야 되냐고? 이단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워야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지금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싸워야 되냐고 지금. 우리 주변의 국가들이 얼마나 지금 이를 갈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우리 편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일본이 우리 편이요? 중국이 우리 편이요? 북한이 한민족이라고 우리 편입니까? 없어지는 것만도 못하지. 없는 것만도 못하지. 미국이 우리 편이요? 전기자동차 자기들 특혜주고 반도체 다 지금 와장창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미국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버텨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근데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데 서로 갈라져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여자남다로 갈리고 기성세대 신세대로 나눠져 있고 장로교로 감리교로 나누고 싸워가지고 있고 또 장로교 안에는 또 이런 파 저런 파 나뉘어서 싸우고 있고 세상에 우리 주님의 몸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싸워야 되며 우리가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사이에는 이 세 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싸움의 목적까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싸우라. 누가 싸워야 되냐? 혈과 육을 가진 존재들과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마귀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진 존재는 두 존재밖에 없어요. 짐승과 인간. 그렇잖아요. 그 결국 인간을 말하는 거지. 짐승하고 싸우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혈과 육과 싸우지 마라. 옆에 있는 집사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어리석게 바보 천치도 아니고. 마귀와 싸워라. 그 12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워라. 그러면 이 싸움의 목적이 뭐냐? 만약에 싸워서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3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성경에서 망한다, 죽는다, 넘어졌다, 실족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옥 간다는 말이야. 여기 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국 간다는 소리야.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싸움을 다 한 후에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끝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 싸운 다음에 결국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진짜 적과 싸워라. 쓸데없는 적과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아웅다웅 부딪히지 말고. 어떻게 평생 밥 해주고 빨래 해준 부인한테는 인상을 찌푸리고 밖에 나가서 미스김을 갖다가 웃고 자빠져 있냐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쇠빠지게 돈 벌어다 주고 월급 착착 갖다 주는 남편을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 돈으로 밥 먹고 나오면서 점심때 밥 먹고 계산 치르면서 아저씨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남편한테 고맙다는 소리 해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가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넘어지면 지옥 가요. 앞으로 만약에 10년이 지나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고 여러분이 다 생존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아? 그 10년간 앞으로 장차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믿음으로 다져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지금 10년 전에 있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저 앞에 와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울면서 우리 교회에 너무 자랐다고 한 사람 중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 물론 교회로 옮긴 거는 내가 괜찮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을 걸고. 그러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수두룩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싸움에서 졌다니까요. 나는 너무너무 아까워.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넘어져서 쓰러져가지고 그 세치 혀로 지옥을 가고 하나 오해해가지고 지옥을 가고. 아깝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천국을 들어가라고 했는데 부모도 버리라고 했는데 재산도 버리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네 발도 잘라버리고 손도 잘라버리고 눈알도 빼버리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치고 있냐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누차 말하지만 오르기는 너무 어려워요. 무너지는 건 순간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능히 서 있어야 한다고요? 능히 서 있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겨야 된다고. 어제 이긴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거니와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지난번에 7번, 8번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죽을 때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맨날 7번, 70번, 700번 서 있고 이기고 성령 충만하고 응답받아도 결정적일 때 넘어져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걸 좀 매사에 지혜롭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목이 터져라 기가 찢어져라 외쳐도 지금도 속고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나가서 또 싸울 거야. 교회 앞에 가서 주차장에서 또 싸우고.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양호해. 내가 이런 소리를 하도 해야 되니까. 다른 교회는 이런 소리 잘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건 교회인지 시작바닥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 이 땅에. 자기 이름 때문에 다니는 거야. 취미생활로 다니는 것 같아. 내 눈에는 천국 가려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요. 주님을 믿어서 천국 오고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왜냐?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해? 근데 다른 것 때문에 넘어져. 다른 것 때문에 천국 안 간대.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지.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린대. 가난했다고, 사업 무너졌다고, 부부싸움 했다고, 자식이 뭐 어쨌다고, 아무개가 나를 어쩐다고, 그런다고 믿음에서 떠나.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야.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왜? 증거가 되잖아요. 증명돼 버렸잖아. 그것이. 예를 들면 뭐 부장을 했어. 부장할 때는 막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나이도 차고 있죠. 부장에서 물러났어. 그 뒤로는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한 게 아니라 내 말은 지금까지 자기 기분 내느라고 하는 것이지. 뭐 돈 썼지 지금까지. 기도했지. 다 가짜야. 가짜. 그 사람은 종교주의자지. 참된 신앙인 수는 없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열이 받아서 그래.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답답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많은 소리를. 학교를 왜 안 가냐? 코로나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려서 안 간다면 이해한다 이 말이야. 왜 안 가냐? 학교 정신이 밥이 맛이 없대. 그 정신머리가 있는 놈이요 그것이? 응?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거예요. 정직히 돌아봐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런 것들과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 요소들을 전부 뜯어가지고 껍데기를 벗어가지고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고 우리 본질로 정말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수님 목적인가 매 시간마다 말씀의 방망이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대구 대연동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레미콘차가 출동해서 왔어요. 경찰들이 공사를 막을까봐 공사하는 것을 막을까봐 시민들을 제어하려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누구 편이요 지금 도대체가? 여기가 지금 아라비오? 이란이야? 아프가니스탄이야? 대한민국 백주 대낮에 우리나라 영토에서 모스크가 주택가에 세워지고 있는데 허가를 애초에 잘못 내준 것이고 그렇게 잘못 내줬으면 철회를 해야지. 허가 내줬으니까 적법하다. 허가 내줬으면 다요? 그래 공사를 막는 것이 위법한자가 되고 북구청장 가서 만나려고 그랬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주민을 밀쳐가지고 공사업자가 밀어버렸어요. 공사 방해한다고.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밀쳐가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수술했어요. 한이 맺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손을 안 들어주고 있어. 경찰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 북구청장은 만나주지도 않아. 이게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2010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이민 정책은 실패했다고 공식선언했어요. 2011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도 실패했다고 선언했어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왜 탈퇴하고 저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걸 각오하면서도 탈퇴했는지 아십니까? 이민 문제 때문에 탈퇴한 거예요. 이민 문제. 조금 어렵더라도 이민들을 더 이상 받아들 수가 없다. 이걸 받아줘야 거기에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각오를 하고 덤벼든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미 프랑스 자살, 유럽의 죽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럽의 이민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퇴보해가지고 이제서 퇴물이 된 그걸 우리나라는 받아들이겠다고 법무부에서는 이민청을 만든다고 그러고 이렇게 정치를 거꾸로 하고 있냐고요.
대연동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를 국민들을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실었더라고요.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우고 무슬림들은 희죽희죽 웃고 있다. 그 공사 현장에서 팔짱 끼고 웃고 있었어요. 잘한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관심도 없이 내 자식 키우고 버티다가 결국은 나라를 갖다 바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우리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무슬림은 이미 승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자는 거야. 이것이 싸움의 첫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문화, 정치, 권력, 돈, 힘을 마귀가 손에 틀어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신앙을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시냐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물어뜯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든 그 뒤에는 사탄이 있구나 하고 사람으로 대적하면 지는 것입니다. 육으로 싸우는 자들을 육으로 대적하면 필패하는 것입니다. 육의 전쟁을 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무장하여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적에 주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복음 들고 가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그 지역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땅으로 처박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추방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갈 적에,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며 찬송하고 나갈 적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각 성마다 진치는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양시에도 어둠의 영이 있을 것이라고, 우상의 영이 있을 것이라고, 음란의 영이 있을 것이라고, 저 여의도 청와대 위에는 분열의 영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 군실 위에는 정치의 영이 있을 것이고, 저 여의도에는 음란의 영이 있어서 문화의 영, 허리우드 위에는 어둠의 영, 동성의 영이 있고, 미국 필라델피아는 마약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영상 봤어요?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에서 흐느적거리면서 좀비가 돼가지고 나는 그것이 연출된 영상인 줄 알았어요.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피자 한 판이면 마약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들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길거리에다가 대소변 다 봐버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명동이라는 거예요. 서울 명동. 그 명동거리에 수십 수백 명이 노숙자가 돼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넋이 빠져가지고 뇌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저명한 학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이 말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지. 요새 텔레비만 틀면은 동성애, 여자끼리 키스하고 남자끼리 잠자리 하는 일들이 텔레비전 영화마다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요? 이게 어쩌다가 한 번이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려고,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짓이냐 이 말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다. 이게 분명히 배후에 뭐가 있다. 그것이 누구냐? 곧 마귀, 사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해야지. 우리가 무조건 마귀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알고 싸워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파송되어 나갈 적에 와서 보고하니 주여, 자기들도 몰랐다는 거야.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다 봤다. 너희들이 갈 때에 그 공중에서 악한 마귀가 땅에 처박혀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너희들이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단단히 무장하고 이 악한 세대와 대적하여 이기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기르라. 제발 제대로 된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적으로 삼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임시적으로 부여받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마귀와의 싸움이지만, 이 마귀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잘 분별하여 우리의 이 거룩한 무기를 형제에게 겨누지 말고 세상에 겨누지 말고 원수 마귀의 목전에다가 이 총구를 겨누어서 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 이름 온누리에 지고 하나니
지옥에서나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천사들과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나니 마귀 무서워 달아나는구나. 예수 그 이름 잡힌 자의 족쇄를 깨부시며 사탄의 머리를 진 이기는도다. 예수 그 이름 힘없는 영혼에 세임 주시며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선포하시는도다. 우리 대장 예수 앞세우고 날마다 가짜 싸움하지 말고 헛된 싸움하지 말고 진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제자광성교회에 깨어있는 우리 온 성도들과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놓여 있나이다. 주여,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